오늘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고, 백성들의 또 죄를 사하는 일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구별된 자로 그 하나님의 직위를 이렇게 수행하는 자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맡겨가지고 위임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되지 않고 모든 환경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된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그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 자체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뭐 좋은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에 죽으러 보내는데,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들은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 충만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다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잘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냥 어떤 기분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분 좋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기쁨의 이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면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이 히브리어의 명사 시마라는 것은 정말 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그 결과, 그 행복한 결과.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렇게 딱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정말 영원한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살아가는 실존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실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것을 받은 자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여건에서도 흔들릴 수도 없어요. 당당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야. 기쁨이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빌립보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바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이라고 하는 투옥된 상황에서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미 잘 알지만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 두 아들의 그 첫 성은 루디아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시작된 교회였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참 기쁨을 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참 신부가 돼서 참 신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여기 여러분들이 다 결혼식 했지만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날 신랑을 만나서 그렇게 소원하든지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해보니까 또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얼마나 목숨들을 걸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러한 육신적인 이렇게 결합과 연합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신랑 되신 신랑을 보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그것도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만남의 기쁨,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은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그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 그 진리를 가지고 정말 생명을 품은 자로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적인 사람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기쁨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기쁨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그때부터 나한테는 어둠의 그림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확인하는 순간 참 내 기쁨은 내 영혼에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다. 나는 그 참 신랑과 신부된 자로서 함께 연합된 자로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된 자로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된 자로서 완전 해방된 자로서 그냥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내가 부를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참 기쁨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또 이렇게 어떤 일이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걱정 염려가 오고 불만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그냥 온갖 그냥 더럽고 추한 잡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생각하면 빨리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내가 무엇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는 대부분 거의 다 사단이 준 거짓말에 의해서 빚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의한 이렇게 휩싸이는 거예요. 동요돼 버렸어요. 물질과 문명 속에 물들었어요. 로봇가 됐어요. 청소년들은 완전히 이제 기계화 돼가지고 이 컴퓨터화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영혼,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자신들조차도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과 그냥 휩싸여서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분명히 인간의 좌우상적인 바벨탑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가운데서 사단하고 나하고 세상하고 잘 3박자 4박자를 맞춰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 구덩이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냥 어떤 그 육신적으로 조금 쾌락적으로 잠깐 순간적으로 만족해 보려고 행복하려고 그랬지만 그럴수록 더 침몰돼 가고 있어요. 왜? 사나리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내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가지고 그냥 창세기 3장으로 집어육고 나를 그래서 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온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분이었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런데 아니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 보호자 영광이 보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보이고 막 웃음을 띠니까 이게 그 옆에서 보는 바울이 얼마나 사울이 기가 막히겠어. 이해가 안 가나.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제 기쁨과 제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됐겠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차에 이제 아예 싹쓸이를 좀 해야 되겠다.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저것들이 돌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웃어. 안 되겠다. 아예 싹쓸이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그 다메섹에 가서 그러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딱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준비시켜놓고 끌어들이게 돼 있어. 그래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였는데 아나니를 통해서 가서 그 눈 감긴 거 비늘 씌운 거 눈 뜨게 해줘라. 그래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이제 껍질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진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열려버려서 사람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즉시 9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제자가 얘기하면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팍 핍박을 하고 사람을 우리들을 못 살게 하고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맡기시던 사람인데 이랬더니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그러는 거야.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야. 이방인 불신자들, 임금들, 권세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의 복음, 참 생명의 복음, 참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줘라.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고 이제 며칠 못 먹었으니까 음식도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해줬더니 적시로 20절에 보면은 9장 적시로 가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냥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했더니 충격을 탁 받는 거예요.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지? 어떤 사람은 한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르지를 않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불렀는데 지네가 막 교회를 다니는 거야 지금. 선택 안 했는데 막 교회를 다녀. 그걸 우상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그냥 또 하나님을 막 섬기게 또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제사를 드리는 건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뽀뽀하는 거라 그랬지.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편안하고. 근데 그 입맞춤을 배칭하면 되겠어? 참 신랑하고 그냥 에이 해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분위기 잡고 기분 좋게 하겠어. 기쁨과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사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그 사랑이 정말 넘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배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금방 난리가 나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하기 시작해. 계교를 꾸미고 금방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참 구원받은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걸 시기 질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못마땅히 여기고 참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어놓고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세상은. 그럼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되겠어? 오히려 나를 선택하고 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야지. 예.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알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는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쁨과 이 평강함으로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셨냐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저놈의 인간이 왜 나를 자꾸 그러냐고 뭐 이래 버리면 이제 또 속는 거야 이게 이제. 예.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지금 여기 시위대들 지금 복음 전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잡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로 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다.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 이제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러는데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요? 따로 세워서 가르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걸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 이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아주 뭐라 그래? 2해 동안에 그냥 말씀을 그냥 계속 그냥 집중해서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그 일이 다 된 후에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다 그랬어요. 아니 로마 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3절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를 보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제 증거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또 로마만 가는 줄 알았어? 로마만 가는 게 아니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27장 24절에는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전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엄청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로마 가게 되고 가이사 앞에 가게 되고 가이사 앞에 가는데 뭐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뭐 어떤 뭐 장관짜리 하나 받으러 갔어?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 재판 받으러. 근데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죽이지도 못해. 일단 로마 재판장에 서야 되는 거야. 유대인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는 다 쓰기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나라 그 왕국에 하나님께서 도장 팍 찍은 영원한 생명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난 그리스도의 사도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얘기를 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인간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그가 누구였느냐? 참 선지자였다. 참 선지자.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영원히 세워주신 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긴
참 만왕의 왕이었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 교제, 함께 이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걸 이제 우리 교제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 이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동참시켜 주겠다. 함께 나가겠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 충만한 거는 가득 채웠다. 플러로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이 어떻게 와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한테 쓴 편지 봐요. 2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읽으셨지만은 보세요. 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주 정확하게 이 바울한테 디모데한테 아주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한테. 야 하나님 한 분이다. 둘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야. 오직.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도 연결시키는 이 관계를 가지고 교제시킬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분도 한 분이다 이거야. 근데 곧 그게 누구냐?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디모데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3장 16절에 이 3장 16절에는 아예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모든 나라에 세상에 믿으신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심이시다. 올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스스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에 이 선물을 주잖아요. 창조. 그래서 뭐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하 하에라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를 위해서 하늘나라 성전을 기업으로 다 물려줬다, 넘겨줬다.
처음부터 아주 그냥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뭘로 와? 내 삶에 나타나는 레마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로고스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전부 로고스. 그런데 그게 그냥 로고스로 있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본의 시작이고 모든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이런 물질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물질들은 이런 물질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움직이는 것은 다 소리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것은 이 물질에도 소리가 다 있어요. 안 들려서 그렇지. 어떤 물질에 다 소리가 있어요. 근데 소리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어떤 소리? 네가 내 사랑이고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기쁨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들인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람 아니다 이거야. 예.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한 번이잖아요. 이 한 번의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주 한 번의 기회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기회는 두 번 준 게 아니라 한 번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이 힘도 내가 이 배경도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시편 86편에도 말하지만은 시편 86편에도 86편 11장에서 12절에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주의 도로 주의 도로 주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거기다 무조건 그리스도 붙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이해 가겠어요? 주의 도로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저 지옥에서 수월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창조의 여기에 이제는 진심으로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일심이라 그랬어요. 진짜 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주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whole heart, undivided 된 이 heart, 정말 나의 근원이 되고 나의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날에 있어가지고 출발점이 되고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창조에 있어가지고 나의 인생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 된 자로서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예. 이제 너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 바울이 이제 그게 된 거야. 새로 태어나 버린 거야. 그동안 하나님 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야 이게. 나나 엘로힘 하고 있었지. 오늘날도 살면 하나님 막 이러는데 뭔 하나님 부르는지 몰라.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신이라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부르면 이제 귀신들이 막 불러오는 거야 지금. 다른 잡귀들 막 부르는 거야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단어도 정말 카리스라는 단어도 이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 나면 어떻게? 사단의 울타리 속에서 완전히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리를 가진 사명. 나는 진리를 가진 내가 진리구나 이제. 내가 진리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명 가진 자구나. 생명이야.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이 소명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복음,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이 소식을 나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천명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예수의 날까지 내가 확신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정말 이제 다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정말 같은 사랑해서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누가 맡겼어요? 그 일을 누가 맡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다. 야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자라. 얼마나 멋있어. 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 자구나. 군사는 뭐요?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는 자들이잖아. 뭐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정말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체의 비결, 다시 말하자면은 이 바울이 겪게 되는데 모든 것 이런 데나 괜찮고 저런 데도 괜찮고 잘 먹을 때도 있었고 못 먹을 때도 있었다.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존경받고 이럴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은 감옥에 와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관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불변한 관계를 가지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나를 응답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제대로 이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정말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야. 그냥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되어지는 거야. 앞으로 IBC를 통해서 정말 BRC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제는 뭘 불렀어요?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상 시대가 되고 세상이 율법과 종교와 미신과 귀신들의 이 비진리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7천인을 남겨놨다. 바알, 다시 말하자면 사단, 마귀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야, 상수리나무가 다 목이 베어더라도 그 뿌리, 그루터기는 10분의 1 중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남은 게 있다는 거야. 그 중에도 남은 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뭐인데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포지션에서 그리스도하고 기쁨과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한 씨가 있다는 거야. 거룩한 씨가. 반드시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제 막 하나님 일 못하겠네 힘들었네. 그런데 뭐라 그래? 야,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11장 5절 7절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남아있는 자, 남아있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남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겨진다, 남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를 알게 됐느냐. 진짜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었잖아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확신에서. 확신해. 내가 확신해요. 뭐에 대해서 확신했겠어요? 뭐에 대해서 확신했겠어요? 물어보면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분이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 뭐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지 도 닦는 삶은 아니라니까. 지금 도 닦으면 안 돼.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평강 살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어디서 봐요? 평강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터 31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 평강하는 삶, 평강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그 위에 26절에 보니까 여들이 지나서 뭐라 그래요? 20장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는 것을, 그 평강을 보면은 안식 후에 20장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도 말씀하고 21절에도 그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의 본체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부활의 본체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가치 우선순위를 싹 바꿔요. 왜? 항상 함께하는 그 영혼의 연결성,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네가 어디로 가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을 너는 정복할 것이다. 네가 기도한 그대로를 너는 다 받을 것이다. 네가 원하고 있는 그거는 내가 다 주겠다.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역시도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우리 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 것을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그 44절에 보니까는 44절 45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대.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대. 그럼 봐봐. 우리 지금 내 몸이 영의 몸이라니까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냥 육의 몸이야. 육신의 씨야. 육신의 그냥 육신적 세상적인 거야. 혈통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영의 몸이 돼요.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영이다. 산영. 그런데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진짜예요. 다른 게 없어요. 부활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그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그 기쁨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땅끝이 어디야? 노스코리아.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내 가슴 속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들에게 넘겨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로마를 반드시 정복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줬어요. 로마는 무너지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오늘도 한껏 기뻐하면서
정말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가고 있구나. 그러한 진정한 평강,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